금강경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도입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강은 벼락이죠. 생각에 내리는 벼락으로서 일상의 한계를 깨트려 더 큰 나, 더 큰 삶, 한계가 깨어진 언제나 행복한 삶, 보람된 삶, 새로운 삶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금강경을 한마디로 생각에 내리는 벼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능단 금강반야 바라밀경, 능이 번뇌를 끊는, 번뇌를 부수는 금강으로서 반야바라밀, 금강이라는 지혜로서 전덕으로 건너가는 경전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에 내리는 벼락, 지혜의 벼락, 진리의 벼락입니다.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는, 그래서 삶의 한계를 넓히는 것이 금강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시작은 보디사트바,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응은아주 운항복기심, 어떠한 상태로 마음을 계속 머물러야 됩니까? 마음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금강경의 본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0장 장엄정토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러한 머무는 마음, 그죠? 걸림없는 마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개념에 머물지 않는 마음, 개념에 집착해서 판단하지 않는 마음, 개념에 집착해서 개념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삶,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삶에 대한 여러 측면을 하나하나 금강이라는 벼락을 쳐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제10의 장엄 정토분에 와서는 이러한 마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보살이라는 존재는 그 삶은 어떠하냐, 마음 상태는 어떠하냐 했을 때 어디에 머무르냐 했을 때는 9장에서 말한 수보리의 무쟁주죠. 다툼이 없는 마음, 다툼이 없는 상태, 그죠? 평화의 상태에 머물면서 그러한 사람의 생활, 삶은 이러하다 한 게 바로 장엄 정토분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또 이제 복습을 해 봅니다. 그죠? 한 단락 읽겠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께서는 연등불로부터 배웠던 어떠한 법이라도 있습니까? 수보리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열애께서는 연등불에게서 따로 배운 특별한 어떠한 법이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정의 삼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는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다 드러내신 분,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배워서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배운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에서 모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습관들이 그 본래의 지혜와 공덕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습관들, 한계 짓는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잘한다고 하는 일이 나와 남을 구분지어서 남을 벽에 부닥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벽에 부닥쳐서 괴롭고, 그래서 이 괴로움을 통하여 수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수많은 삶의 한계를 또 파생시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배운 것이 없다. 본래 있는 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연등불로부터 언젠가는 몇 겁을 지나서 서가모니라는 부처가 되리라 하고 그런 약속을 받고 예언을 듣고 또 그러한 굳건한 마음으로서 연등불께 온몸을 바쳐서 있는 모든 것으로서 꽃을 공양하고 있는 옷을 벗어서 길을 장엄하고 있는 머리로서 연등불에 발을 씻어줬던 끝없는 신심입니다. 그리하여서 수행자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마지막 약속. 그래서 곱비와 부처가 될 때까지 세세생생 부부가 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꽃공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삶의 방향의식, 이러한 방향의식, 신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끝없는 부처다. 끝없는 신심, 방향의식, 그것으로서 내 스스로 부처를 드러낸 것. 그러한 삶, 이것이 보살의 삶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신심에서 이 깨달음을 향한 님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깨달음을 향한 님, 보살이라도 나는 불국토의 장엄을 이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요, 열애께서 불국토의 장엄, 불국토의 장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장엄이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은 불국토의 장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살은 언제나 스스로 부처임을 드러내고 스스로 삶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을 지혜와 공덕으로서 이루어냅니다. 지혜와 공덕, 밝음과 그리고 보람, 행복, 평안의 삶입니다. 바로 불국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와 내 주변을 부처님으로, 나를 부처님으로, 내 삶터를 부처님의 땅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훌륭한 삶입니다. 그러한 훌륭하게 언제나 나와 남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보살이 바로 불국토의 장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공덕으로서 장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으로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이로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이로운 것이다. 이것으로서 상대를 한계 짓지 않고 그리고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삶으로서 나를 해방시키고 상대를 해방시킵니다. 나의 번뇌에 갇힌 지혜와 공덕을 해방시킵니다. 상대 또한 번뇌에 갇힌 잘못된 생각 방식, 잘못된 행동 양식에 갇힌 모든 것을 끌어내주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답게, 꽃이 꽃답게 활짝 피어내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생명이 가진 가능성을 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그것이 공덕으로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불국토, 내가 부처이듯이 이 땅의 원래 모습 또한 불국토,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나라를 예토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토라고 바라보는 이 부처님 나라를 진정 부처님 나라답게 불국토답게 가꾸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한다. 이것이 장엄이다. 이것이 공덕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새로운 한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 다음이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수보리여 보살 마살은 이처럼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색, 형상에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나온 거죠.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으로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상들의 한 측면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현상은 끝없이 많은 인연들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인연들이 그 다발들에서 항상 공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공덕의 모습을 드러내다가 보니까 오늘은 이 측면에서의 공덕을 드러냈고 이것으로서 고정되면 이것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측면의 공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전체의 모든 공덕을 다 꼭 피워냅니다. 전체를 피워내기 위해서는 하나에 집착을 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측면을 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에도 의존하면은 안 됩니다. 형상의 아름다움에 집착을 하다가 보면은 그 형상을 꾸미기에만 바쁩니다. 그 형상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일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이유, 목적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색, 성, 향, 미촉법,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소리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 이로움과 평안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바로 올바른 목적, 이익과 행복, 그리고 걸림없는 삶, 고를 만들지 않는 삶, 청정한 삶, 그것이 그 방향으로 오로지 하나이기 위해서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고 항상 마음을 냅니다. 이것은 이래서 옳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래서 옳습니다. 화엄의 철학으로 말하자면은 주반원명입니다. 주라고 생각했던 것,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중심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는 다음 순간에는 보조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중심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중심과 보조, 동반하는 것이 항상 서로 원명, 뚜렷하게 밝은 겁니다. 지혜 그대로 밝다, 빛난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이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주가 됩니다. 그것이 색성향 미촉법, 또 색성향 미촉법이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는 그러한 머무름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이러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 상태냐, 이 사람은 어떠한 것이냐 해서 몸의 크기, 총체적으로 인격의 크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거대한 몸을 타고 나서 그 사람이 산의 제왕인 수미상과 같은 커다란 인격의 존재를 지녔다고 합시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커다란 인격의 존재이겠습니까? 수보리는 여쭈었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님이시여, 클 것입니다. 그의 인격의 존재는 매우 클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인격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존재가 아닌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인격의 존재입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존재도 아니고 존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은 인격의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심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공덕으로 이뤄내는 아름다운 삶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과 삶, 그것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머무름 없는 마음, 모든 측면을, 모든 가능성을 다 드러내고 실현하는 머무름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존재, 바로 크나큰 인격의 존재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격의 크기입니다. 몸의 크기는 인격의 크기입니다. 왜? 내가 아픔을 느끼는 데까지,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우리들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아픔을 느끼는 순간 육체가 내 몸입니다. 이웃이 내 아픔으로 느끼는 순간 나는 이웃까지 확장된 나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확 좁아졌을 때는 좁쌀보다도 작게 좁아진 내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컸다, 적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몸 무한히 큽니다. 3계를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 진리의 몸이라 그러죠. 법신이라고 봅니다. 이 법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혜와 자비로서 있는 모든 공덕을 실현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모든 생명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갇혀 있지 말고 부처님같이 무한한 진리의 몸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몸은 크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비해서 크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크다라고 잴 수가 있겠습니까? 잴 수가 없다. 그건 무한이다. 결국은 대승, 큰 수레를 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과 그리고 마음 자체는 수미산보다 더 크다. 이런 말입니다. 크다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것. 그 자체로 큰 것입니다. 상대적인 큼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장엄 정토분 내용입니다. 사실은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총체적인 보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보살은 어떠한 마음에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했을 때 끝없는 신심으로서 그리고 끝없는 삶의 일관된 원칙으로서 항상 스스로를 부처님으로 만들고 스스로의 삶터를 부처님 땅으로 만드는 공덕으로서 장엄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한 공덕으로 장엄된 삶을 사는 그 마음가짐, 원칙, 어디에 머무느냐? 무소주.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공덕의 싹을 다 드러낸다. 전체로서 공덕을 완성시키는 마음이다. 그렇게 다스려 나간다. 그러면서 무엇을 내가 했다는 개념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린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그렇게 하는 보살의 자체, 그죠? 보살의 인격, 보살의 몸은 그것은 수미산보다 더 크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신라의 의상이 낙산사죠. 의상대에서 동해바다를 보면서 관세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관세음이 나온다. 관음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한 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관세음을 못 봤습니다. 의상대에서 몸을 던졌다가 용왕이 다시 받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의상은 마침내 관세음을 봤습니다. 그 관세음의 크기가 떠오르는 태양으로 가득한 동해보다도 더 큰 관세음이었다고 합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큰 관세음을 받습니다. 그것이 관세음입니다. 관세음의 몸, 수미산보다 더 큽니다. 부처님의 몸, 수미산보다 더 큽니다. 그 관세음의 몸을 보는 순간 의상의 몸 자체도 그만큼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관세음보살을 본다. 부처님을 본다. 그만큼 업장이 소멸한다 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큰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만큼 그 순간은 나의 업의 장애가 내 본래 지혜를 가두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분이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라도 열리는 것이 바로 불보살의 가피이고 우리들의 수행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열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1초의 부처는 1분의 부처가 되고 1시간의 부처가 되고 마침내 언제나 부처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법신입니다. 그래서 장엄정 두 분이 마지막에 갑자기 웬 뜬금없는 몸의 크기가 수미산마다다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상태를 나타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마침내 이야기는 이제 금강경은 마무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11장 무위복승분, 무위의 복은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그래 이런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총괄하는 부분이죠. 자, 보살의 모습, 보살의 마음 상태, 보살이 머무는 삶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그 무엇보다도 큰 그리고 보살의 삶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천마도 엿볼 수 없는 크나큰 삶, 보람의 삶,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장엄 정토의 삶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